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한 번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날이 주일인 것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9장 2절 찬송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 3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3절 4절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때때로 넘어져 하나님보다 앞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망, 내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나쁜 관습과 관행을 단호히 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들을 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월 중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친히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의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 특별히 아이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 사랑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전하는 놀라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최영강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또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질병과 싸우며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온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모든 세상 선교가 올 스톱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선교가 멈추어진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약적인 확장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주고 또 한 번 놀라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소리는 내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전체가 이 세상 온 민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세상 교회, 온 세상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며,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때 게을리한 우리의 모든 나태함과 부족함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나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이 중단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모든 선교가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다시 한번 놀랍게 도약하고 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본 여름 교회 행사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동일하게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아이들에게 좀 더 잘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일정들 참고하셔서 특별히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있지만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정되지 아니하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개인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때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착용하는 일, 손 닦는 일, 또 서로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는 일들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오 기도 여러분 꼭 빼지 말고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들어오시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원성도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쓴 성경을 성경 필사를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또 이 성경 필사와 함께 여러분 헌금해 주셨는데 약 2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헌금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들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돕기로 그렇게 해서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정병설 선교사님에게 미화로 천불 약 120만 원, 그리고 또 김지람 선교사님과 정선희 선교사님께 4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또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성경 필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예배 유언 알려드립니다. 1부 헌금 이재순 집사님, 이재연 집사님, 2부 헌금 이화열 권사님, 윤영순 권사님. 한 달 동안 맡긴 일 잘 감당해 주시고요. 8월 강단 헌화 봉사자 첫째 주 홍민기 집사님, 하문영 집사님, 은비 은별자매 가정. 둘째 주 이성은 형제, 셋째 주 안길진 집사님, 이성남 형제 가정. 넷째 주 한가피 집사님, 김구목 집사님, 최지성, 한성현, 한지율 가정입니다. 다섯째 주 이경자 집사님 가정입니다. 또 이 일도 약속한 대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인사할까요? 자,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옆 사람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눈인사로, 목례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껏 예배할 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하소연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들, 하나님의 전 처마 밑에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고 사는 제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비도 하나님의 전에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었는데 나는 제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하나님의 전에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둘 보금자리를 두고 새끼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그 제비들을 보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내 자녀들의 믿음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내 마음, 자녀들을 향한 내 정성, 자녀들을 향한 내 노력을 보면 내 마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내 믿음에 대한 염려보다도 내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염려하고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전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여름 주일학교 행사들을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울라,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왜 무자식이 상팔자다 라는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당하는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너희들이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외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더 리얼한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되면 큰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작은 산아 무너져서 나를 가려라. 왜?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외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나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를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가리워달라 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작은 산아 내 위에 덮어져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서 뭐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실제로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지난 주간에도 큰 비가 와서 세계 여러 곳에서 무서운 산사태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하면 후에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큰 산아 나를 가리워라, 작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큰 산아 나를 덮으라, 작은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셨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요. 누구로부터 나갔습니까? 아이에게서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도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어린 아이도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었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극히 어릴 때부터 사단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행합니다. 왜?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아니할 그런 방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방법도 분명히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품 안의 자식이다 라는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품 안에 있을 때만큼은 내 자식이다. 사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품 안에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도 엄마 아빠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 그냥 엄마랑 눈 맞추고 까꿍하면서 지냈어요. 그때는 품 안의 자녀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엄마 품 안에 있는 순간에도 온갖 세상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그것을 빼앗으면 마치 옛날 젖을 먹다가 젖을 빼면 울듯이 그거 빼앗으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품 안에 있어도 내 자식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품 안에 있는 동안도 악한 것들에 그 자녀를 빼앗길 수 있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 악한 사탄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먼저 노려요.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사탄보다 덜 지혜로운 우리도 어렸을 때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탄 마귀는 얼마나 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십니까? 자, 동물이 사냥을 합니다. 수많은 사냥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먹잇감들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다른 길 쳐나갑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린 새끼들이, 그 수많은 동물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어린 새끼를 향해 달려가요. 왜? 그 어린 새끼를 사냥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엇보다 아직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또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동물원 곰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 아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곰 우리 안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보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운다는 말은 꼭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내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심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무엇을 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언제 심느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무엇을 심느냐 정말 중요해요. 심는 대로 나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런데 그것도 언제 심느냐가 중요해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때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렸을 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이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한 가지, 자녀를 위하여 운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면 다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는 일이.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태어난 뒤 한참 뒤 일이에요.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무엇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부모가 한 대로 똑같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의 모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범했어요. 다윗의 간음이 자녀들의 간음으로, 다윗의 살인이 자녀들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 그리고 12장에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아들을 잃는 벌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이 나오는데 그 1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일을 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하는 일들이 그 후에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나와요. 무슨 일 후에? 아버지가 간음하고 아버지가 살인한 후에 그 자녀들도 간음하고 그 자녀들도 살인하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우는 것이라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본으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말씀의 본을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회 생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좀 부정적인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 부모와 손잡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제비들이 성전 처마 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새끼들을 잘 먹여서 키워서 새끼들이 날게 되면 그 제비들은 새끼들과 함께 그 둥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새끼, 그 둥지를 떠났던 새끼는 다시 그 성전 처마 밑 둥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거기에서 다시 키우고 또 내보내고, 그런 내년에는 그 새끼들이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자연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힘쓰면 어쩔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고라사손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들도 하나님의 전 처마 밑에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라도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묵상으로나마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찬송가를 1절이라도 부를 수 있었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교회 생활하기 힘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설령 이만큼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어떤 일에 잘 준비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잘 준비함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지붕에 집을 짓고 성전 처마 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찬송합니다. 559장 1절,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